오늘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면서도 또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말하는 사람도 아주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을 보면요, 모두가 은혜지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후에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는 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헌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은혜를 중시 여기냐면요, 바울서 시를 보면 맨 처음은 이제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꼭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마칠 때에도 꼭 어떻게 마치냐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꼭 그렇게 맞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은혜를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라는 거죠. 먼저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 속죄의 은혜. 여러분, 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을까요? 왜 우리가 일생 동안 가난과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야만 될까요?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사후에 지옥에 가야만 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죄 문제는 피가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신 죄가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셀 수 없이 많은 짐승이 사람 대신 억울하게 죽은 거지요. 그러나 구약의 그 짐승의 피도 일회용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한 번에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말씀으로 귀신을 냈지 않아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죠. 말씀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심지어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회당자 야이로 딸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도 살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가지고 해결 못할 게 있었습니다.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만큼은 말씀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씌어지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 우리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다 같이 화상 읽을까요? 시작.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도말 페인팅 한다는 거죠. 완전히 예수의 피로 페인팅해서 죄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기억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은혜는 바로 속죄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삶 속에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지금도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요? 그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뭘 다 이루어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노력도 필요 없어요. 공로도 필요 없어요. 선행도 필요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디도서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잘 보세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되 우리의 선행으로 의로움으로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뭘까요? 그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저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방관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여러분, 부부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분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23편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그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게 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황금마차에다 내 영혼을 싣고 하늘나라까지 입성시킵니다. 하늘나라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천사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자신이 무한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하늘나라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칭찬해 주고 나에게 상을 주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하늘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함께 해 주셨죠. 천국 인도해 주시죠. 예수 재림할 때 부활시켜 주시죠. 상을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5장 아시잖아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작사가가 존 뉴튼이잖아요. 존 뉴튼은 그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형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마침 형이 선장이에요. 그래서 청년 때 그 형을 따라서 제 배를 타게 되는데, 그 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프리카 가서 총칼로 흑인을 짐승처럼 잡아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경력을 쌓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존 뉴튼도 선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그 강제로 총칼로 흑인들 잡아서 배에 싣고 팔기 위해서 미국, 영국 가다가 만일 누가 병을 앓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산채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흑인들이 막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대서양 한가운데서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돼요.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본인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뉴턴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난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내가 지옥 가는 건 두렵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탁 떠오른 게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들려주던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즉시 그는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풍랑 거짓말처럼 잔잔해진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번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영국에 도착했어요. 다시는 내가 이제 못된 짓 안 해야지. 그럼 내가 배를 타면 안 돼. 그래서 배를 안 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외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배를 타기 직전에 정말 머리가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배를 못 타게 돼요. 근데 며칠 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자기가 탈려왔던 배가 바다 한 군데서 전복돼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또 한 번 살려주셨군요. 그러고서 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기부단체에다가 다 기부해버려요. 그리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주의종이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은 도의지 가서 목회할 자격이 없어 조그만 시골 마을로 가서 목회합니다. 어느 날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준 그 은혜, 그리고 2번씩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살려준 은혜 생각하니까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글을 써나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가사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 받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공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일터를 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 보좌라고 그랬어요. 은혜 보좌예요. 사랑의 보좌예요. 자비로운 보좌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은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로 채워 주시미로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요? 그건 내가 곤고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쓰러질 것 같을 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 그때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미안해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오세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셔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 먹어야 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요, 어떤 능력이냐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럼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서 5장 5,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면 최대한으로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는 만큼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웅덩이를 깊이 파면 팔수록 물이 고이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비례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과 한번 보세요. 열매가 많이 맺히면 가지가 밑으로 쳐져요. 열매가 없으면 이것이 빳빳이 위로 서 있어요. 벼도 열매가 익으면 숙여요, 고개를. 열매가 안 맺으면 뻣뻣이 서요. 내가 또 뻣뻣하다면 그건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없잖아요. 우리 생명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순간 사고 나면 사람 목숨 잃는 것도 별거 아니고 정신 이상 오는 것도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사실 하나님 떠나면 별거 자랑할 게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사람을 통해서 그게 전이 되지 않아요. 은혜도 그래요. 은혜도 꼭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옆으로 전이 돼요. 마치 우리가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을 때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지피면 막 불이 타오르잖아요. 그때 젖은 장작이라든지 아니면 잘 안 타는 장작도 넣으면 같이 막 타잖아요.
내가 은혜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은혜가 나한테 전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모이기 심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도 모이고 제자훈련에도 모이고 기관에도 모이고 교회 봉사하는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같이 모이다 보면 어떤 사람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전이가 전기처럼 나한테 파장이 흘러와요. 같이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심령이 좋아지고 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많이 먹으시고, 아멘. 그리고 늘 겸손하시고 믿는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